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과 마태복음 6장 10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자, 지난주에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자,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배를 만드시기를 원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에 비해 노아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건 상대적인 평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처방전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또 한편으로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희망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희망의 방주를 짓기를 원하시고 그 희망이 교회라는 거죠. 자, 노아가 방주 질 때 고난과 역경이 왔는데 그 고난과 역경은 방주가, 희망의 방주가 태어나기 위한 요람이라는 게 반드시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 자, 오늘은 4페이지인데요. 4페이지인데 변형된 4페이지예요. 원래 4페이지는 네 장면이 있는 거예요. 페이지가 4페이지가 아니라 장면이 하나, 둘, 셋, 넷. 근데 오늘은 그 장면에 의문부호를 던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뭐냐? 새해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에요. 자, 두 번째 주일인데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을 이 한 해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목표는 바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초점과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전이라고 하면 뭐냐? 라틴어의 비수스 비데레 비데오 해서, 비수스는 영어로 seeing sight예요. 비데레는 to see, 보는 것이에요. 비데오는 I see,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본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줘야 되는 꿈,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꿈이고 우리 입장에는 비전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다. 그래서 이 비전의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비전을 다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목표를 정하는 거고, 그 목표는 다름 아닌 비전을 찾는 것이고, 그 비전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고, 이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거 다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목표인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망했다가도 일어나고 죽게 되었다가도 살아날 줄로 믿어요. 왜? 그 비전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망하면 하나님이 손해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야망의 인생에서 비전으로 됐을 때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아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미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거는 야곱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가 비전을 찾으면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누구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살기가 등등한 야망의 인생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콜링한 것은, 너를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이제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배에 곡물, 기구 다 버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 24, 26절까지 보면 배 기구를 다 버리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배 갑판 위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 바울아, 염려 걱정 붙들어 매거라. 너는 절대 안 죽는다. 내가 276명을 다 너한테 붙였고 배만 상할 뿐이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너는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28장에 넘어가면 독사가 물어요. 멜리데 섬에 걸렸는데 독사가 무는데 죽지 않아요. 왜? 바울의 인생 목적은, 그의 꿈은 뭐예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2021년 신축년 한 해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목표는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비전은 내 꿈에다가 하나님의 꿈이 같이 가야 돼요. 꿈과 비전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 쓰셨다면, 바울을 들어 쓰셨다면 이제 우리를 들어 쓰는데, 그래서 올해 한 해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는 내가 살아갈 초점을 갖는 거고 살아갈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비전이다. 그래서 이 비전을 기록하고 맨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은 우리 중에서 약 95%의 사람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기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은 95%의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글로 기록하지 않는데, 단 5%만이 거의 기록하는데 이 사람들은 95%가 다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전을 딱 앞에 써붙였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표어가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저 옆에다 이렇게 써보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복음을 들고 가는 교회, 복음으로 가족을 만드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실천 목표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교회 안에다 써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즉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초점과 목적과 방향성이 확실한 비전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 비전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무리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죽게 되었다가도 살아나고, 왜?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거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무엇보다도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그 목표는 비전이 돼야 되고, 그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 자, 하나님이 희망의 방주를 지라 그랬어요. 그 희망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돼. 그 목표는 비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김동인의 단편 소설에 발가락을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내용이 뭐냐? 성풍속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내용이 뭐냐? M이라는 어떤 청년이 32살 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이게 젊었을 때 이렇게 그냥 성적으로 그냥 술 먹고 집장촌에다 막 들락날락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바람둥이에다가 성병에 걸려요. 성병에 걸려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여자한테 속이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한 2년쯤 있다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막 좋아야 되잖아. 막 얼마나 막 신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애를 낳았으면. 그런데 이 남자는 기쁘지가 않아. 왜?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성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은 사기 결혼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았으니까 속에는 막 불이 타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정하기 위해서 찾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아이 보니까 증조부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증조부를 닮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그냥 수긍해주고 그냥 눈 감아주는 거야. 그렇더니 이 친구가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정당화를 시키게 아기 양말을 벗기면서 발가락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발가락이 닮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본인은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당연히 닮지요. 당연히 닮지. 아빠 엄마를 꼭 닮지요. 그러면 얼굴만 닮는 게 아니에요. 습관도 닮고 행동도 닮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큰 소리 치냐. 저희들이 애가 4명인데요 우리는 뭐가 닮았냐? 하여튼 중학교만 들어가면 머리가 휘어. 중학교만 들어가면 다 염색해. 다 염색해. 에? 이상하게 중학교만 들어가면 머리가 휘어진다라니까. 또 하나 닮은 게 있어. 걸어가는 것도 똑같이 손을 흔들며 가고, 잘 때는 손을 또 배를 걷고 손을 또 넣고 잔다라니까. 야, 그건 어떻게 똑같이 닮아요? 자, 이것을 가지고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로기아 포름의 형식유비라고 얘기해요. 형식유비. 그러면 모양만 닮는 게 아니라 형식유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성도 닮아요. 이것을 가지고 아나로기아 엔티스라고 말해요. 그 속성까지 닮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그 부모 얼굴을 반반 닮고 그 성품이나 인성까지도 닮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형을 해도 나면 그 유전인자가 아무리 바꿔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원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전혀 다른 애가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도 다 고치고 여자도 고쳤어요. 아무리 고치면 뭐해? 원판은 불변의 원칙인데. 우리가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아나르키아 포르메와 아나르키아 엔티스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모양만이 아니라 속성까지 다 닮은 거예요. 본질이라 그러죠. 속성.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엄마 아빠를 안 닮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았어. 근데 이놈의 자식이 엄마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 얼마나 속상할까? 예? 저는 속상하지 않아요. 왜? 머리 흰 거 닮았죠? 잘 때 배고프고 자는 거 닮았죠? 그러니까 검사할 필요도 없어. 왜? 똑같이 닮았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면서 깨져버려요. 깨져버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이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 아나르키아 포르메 아나르키아 엔티스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도 닮았던 우리가 타락함으로 형상이 깨져버렸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죄예요. 행동하는 것도 죄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거냐면 의로심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자비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이 의롭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심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볼 때는 싹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또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게 모순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해요. 그것이 뭐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자, 그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가가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처방전이 뭐냐? 형상, 잃어버린 형상, 깨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에베소서인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는 영을 쫓아다녔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들이 죽는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다. 여기서 하나님의 걸작품은 뭔 줄 아세요? 포이에마예요. 이 포이에마는 뭐냐?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걸로 회복이 됐다는 거야.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야. 이 포이에마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이 됐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걸작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양천의 어떤 장로교 목사님 댁에 갔더니 그 사무실에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도자기가. 저 이천에서 만든 건데 저는 그런 도자기 처음 봤어요. 세계문화유산에 2명인가 몇 명 안에 들어있는 도공이 했는데 감리교 권사님인가 그러더라고. 그 문화유산에 등재돼가지고 그 도자기를 만든 분이. 그런데요, 색깔을 어떻게 내 빨갛게 색깔을 냈는데 도자기 색이 일부가 있고 빨개. 그건 무슨 칠을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불로 조절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세 개를 중국 사람한테 5억을 달라 그래서 안 주니까 안 팔아버린 거예요. 세 개, 그 세 점에. 한 점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작품이니까. 그 유일한 도공의 작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 얘기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하면 우리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예수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의로우심과 거룩함과 자비로우심이 우리 속에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완성은 네 번째 장면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걸작품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하늘나라 초소가 주님이 예배로 가셨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주어지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상속자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쉰클레 로노모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은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예수가 내 속에 있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우리 속에 그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아나로기아 포르메 아나로기아 엔티스가 똑같이 회복이 된다는 게 언제?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거에 대한 완성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호세아에서 보면 선민이에요. 선민. 그러면 선민이면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누구 있어요? 바알과 아스라와 아스다롯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중심에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어떻게 타락해 버렸느냐? 여러분들이 호세아를 통해 보면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 가지고 호세아서가 그 신전 창녀 그거를 다시 돈으로 사라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때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약에 넘어와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중심에 서잖아요. 중심에 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 회복했어요. 왜?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으니까 하나님 관계를 예수 십자가로 해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2장 21, 23절에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뭘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딱 선언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미 관계를 다 해결했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관계 유비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관계 유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두 번째 레위기 11장 44,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관계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나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바알과 아세라나 아스타롯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홀리 스피릿,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15장 7절이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뭐예요? 너희가, 다시 한번 띄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관계 유비가 실제적으로 내 속에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1년 신축년 한 해에 은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신축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목표를 잘 세우는 거고, 그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것이고, 그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기 때문에 그 비전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거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데, 망했다가도 일어나고 죽게 된 자도 살아날 줄로 믿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닮았냐? 아까 김동인의 단편서 발가락이 닮았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엄마 아빠를 닮는 게 맞고요, 안 닮으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자비로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이것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걸작품, 이 포이에마가 창세기의 그런 작품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이 내 속에 회복이 되는데 그거의 완성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어떨 때 관계유비가 될 때, 관계유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권자면 바알과 아세라나 아스다롯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계가 회복된 걸로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있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함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왜? 이 관계 유비가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신축년 한 해 아무리 코로나19가 힘들게 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형식 유비, 그 다음에 속성 유비, 본질 유비, 형태만 아니라 속성 본질도 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관계 유비까지 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관계를 다 회복했지만 우리가 관계 유비가 현실 속에 내 속에 예수가 거하고 성령님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이루어 주시겠다 하사오니 이제 2021년도에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